계속해서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것은 전체가 예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그 마음, 생각,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긴 지면을 활용해서 긴 시간을 활용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유산, 재산 나누는데 형이 다 차지했으니까 자기와 나눠 갖게 해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유산 나누어 주는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말하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옳은 일도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도 같아요. 왜냐하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다 차지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탐심이 있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됐는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그 죄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눈 뜨고도 엉뚱한 데로 걸어가요. 예? 귀로 들으면서도 딴 데로 간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 성경 전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분의 말씀이 길이라고,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걸 정말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는 그 엄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산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유산 상속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같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를 비유로, 그 당시에 부자를 비유로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부자가 재산이 많아요. 양도 많고 성어도 많고 아무튼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데, 이 부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 오늘날로 따지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명예도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랑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음란. 아무튼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했어요. 오늘날도 소출이 풍성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제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다시 짓자는 생각하기에.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벌어야 돼. 계속해서 벌어야 돼. 자식도 나가서 벌고, 또 며느리도 나가서 벌고, 또 무슨 부인도 나가서 벌고, 남편도 나가서 벌고, 끊임없이 벌어요. 끊임없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좋은 일이요. 그런데 문제는 탐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정욕을 가지고 모으면은 이게 죄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농사만 짓거나 아버님만 나가서 벌면은 식구가 많아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편도 벌어야 돼요. 또 부인도 벌어야 돼요. 자식들도 벌어야 돼요.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벌고 또 벌어서 쌓아놓는데도 쓸 게 없어요. 빚만 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바쁘기만 해요. 너무 바빠서 나가서 돈 벌고 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네요. 말씀 볼 시간도 없네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네요.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시간도 없어요. 매일 바쁘대요. 이것에 바쁘고 저것에 바쁘고.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 근데 끊임없이 세상 것을 채워봐도 배고파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마셔봐야 목이 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내게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것으로 날마다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 것을 채우고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 같은데 돈이 또 목이 말라요.
정욕을 엄청나게 채운 것 같은데 아니 또 정욕이 고파요. 탐심을 엄청나게 내가 채운 것 같은데 또 탐심이 들어와요. 이게 끝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거기에 자꾸 넘어가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이 성경적이에요. 게으른 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탐심을 정욕을 가지고 우상이 돼서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그게 심판다. 멸망의 길이라. 그래서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정욕, 탐심을 네 곡간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탐심을 가득 쌓아놓고 그거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거꾸로 살았어요. 곡간을 크게 짓고 육신의 양식, 그 세상의 양식을 자꾸 갖다 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말씀에도 있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아놓고 그런 걸 하나님 없이도 성을 쌓았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을 왜 쌓아요? 성은 외세가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빼앗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간섭받지 않겠다고. 반대로 뭐예요? 성을 쌓아놓고 자기는 나가서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도적질하고 뺏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해서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인이 그런 성을 쌓았잖아요. 가인의 성을, 에녹성을.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그 말. 그래서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쌓아놓고 자기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자기 것이 못 된다. 응? 그래서 하루 세 끼 먹으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뭐 빚을 내서 먹건 또 무슨 도적질만 안 하면 되죠. 구워서 먹건 하루 밥 먹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래서 이거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열심히 쌓아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이 없어요. 부요가 없어요. 이 말은 영혼은 바짝 말라서 뼈다구만 남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영혼은. 그런데 육신은 배부르다고 배만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누가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봅니다. 그러 땅에 있는 제자 수비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 말이죠. 육신이라 말이죠.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우리가 탐심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도적이요, 이게 원수요,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놈이라니까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아니 옛날에는 우상을 무슨 목석을 만들어 놓고 돌을 깎아 놓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일월 성신을 보고 절하고 빌고 이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상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누가 요즘 돌 깎아 놓고 가서 비나이다 하나요? 누가 나무 깎아 놓고 가서 빌고 있나요? 절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거기서 복을 못 받는다 알기 때문에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안 한다니까요. 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짓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겠어요? 그러나 그 우상이요, 오늘날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지금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탐심뿐이겠어요? 탐심뿐이겠어요?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요? 탐심이요, 탐심.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탐심이요? 염려한다는 건 믿음 없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 믿음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정말 때거리가 없어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말이죠. 그건 역시도 뭐예요? 탐심.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니.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도 이거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아니 뭐 인류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아니 뭐 하버드 대학 가서 유학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왔어도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초딩들에게 가르치듯이, 오늘날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24절부터 28절까지. 까마귀를 봐라 이 말이에요. 까마귀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28절에 들풀을 너희가 자세히 살펴봐라. 아니 그걸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은 들풀 하나도 못 만들어요. 예?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밟고 뽑아버리는 풀 한 포기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생명을 못 만드나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도요, 마시는 물도요, 사람은 못 만들어요. 물에서 물은 만들 수, 정제하고 뭐 약품을 첨가하고 해서 뭐 분리를 하고 해서 물에서 물은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을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산소는, 공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공기는 만들 자가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이건 천사도 못 만들어요. 창조자만 하신 일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그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는데 너희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뭐라 그래요? 24절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이요. 까마귀는 심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골방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너희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이죠. 더 귀한데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르실 텐데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 까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요. 까마귀도 창조자를 따른다 이 말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어요?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게 염려가,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죠? 막 염려해요. 막 염려가 막 나를 막 다그쳐요. 막 무슨 일이 터졌어요. 염려가 막 나를 사방에서 에워싸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줄 모르죠? 이거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해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데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염려해서 너희가 키 한 자라도, 한 자가 얼마야? 30cm. 30cm가 한 자인데 염려한다고 키 한 30cm를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우리는 못 하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 아니, 창조자가 하신 거예요, 다. 그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먹고 살고 있다니까요.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가장 작은 일이 그거예요. 까마귀.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키 한 자 크게 하는 거. 또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백합화를 입히고 키우는 거. 또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들풀을 하나님이처럼 들풀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겠죠, 하나님은. 근데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를 왜 한다고요? 탐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우리.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물러가라 그래요.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이놈을 가져다 주는 놈이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마귀. 예?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탐심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평생 그놈 쫓아다니면서 수종들게 만드는 놈이 그게 마귀예요. 우리의 허락도 없이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놈은 예수님 앞에 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천사를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 어디 나왔어요? 에스겔서에.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놈들이 타락한 천사예요. 그놈들을 예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천사를 이길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보여야 싸우죠. 예? 보여야 칼질이라도 한번 총이라도 한번 쏴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안에 살면 이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합꽃을 보잖아요. 백합은 실도 만들지 않고 자기 옷을 짜서 입지도 않아요. 그런데 백합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가졌어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육신적인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옷을 얼마나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었겠어요?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겠어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구입해다가. 근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이 백합화가 입은 옷 하나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옷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 좋아하잖아요. 왜 자연인을 좋아해요? 자연은 사람에게 휴식을 줘요. 안식을 줘요. 그리고 회복을 줘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연에서 살려고 그러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꽃을 가꾸고 자연을 심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유익하니까 사람의 정서에 마음에 우리 영혼에도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도 그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나와 있잖아요. 28절 끝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 없어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껍데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29절입니다.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어떤 분들은 교회 기도는 오래 하시는데 맨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거 구한단 말이죠. 근심하며 구한단 말이죠. 염려하며 구한단 말이죠.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다른 성경엔 이방인들이라고 나왔고 오늘 성경에는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어떻게 해요? 저기 해보고 가서 빌죠. 또 자기 조상한테 가서 빌잖아요. 뭐 주십시오.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상에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하지 말라잖아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왜 구하지 말라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구약시대 애굽에서 구약시대 다른 이방신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바알과 아세라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다롯. 이게 이름이 계속 변해서 나중에 뭐 그리스 신대에 와서는 그 여신이 비너스가 됐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길로 인도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신들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스다롯.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스다롯은 뭐예요? 이거는 아스다롯은 그 자손 번창. 다산. 그래서 자식 많이 낳아서 잘 되는 거. 이게 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중동 지역이나 이런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그걸 보면은 막 바알 신도 있지만 여자가 왜 가슴 이렇게 탁 드러내고 그 옷 저거 있잖아요. 그 생긴 그 우상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아세다롯. 그게 뭐냐면 다산을 옛날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자식들 번창하는 거. 자손들 번창하는 거.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우상 아주 전형적인 우상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 놓고 만들고 숭배했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사람 안에. 바알과 아세다롯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세라가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그 부자 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그럴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30세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 아세라 신이 뭐예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자손들 번창하는 거. 그게 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걸 구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아니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거 분별도 안 해줘요. 교회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우상을 구하고 있네요.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책임져 주신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 말라는 게 32절에 왜 무서워해요? 아니 이거 가득 쌓아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 없어요. 한마디로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면은 겁나는 것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 이걸 세상적인 거 자꾸 쌓아놔서 그래요. 이제까지 설명이 탐심을 가득 쌓아놔서 부자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리라. 그렇된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을 가득 쌓아놨어요. 탐심을 가득 쌓아놨는데 이거 없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놔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쌓아놔야죠. 예? 세상 사욕과 탐심, 욕심, 우상을 쌓아놓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망할까봐. 그래 너희는 무서워 말라.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소유가 뭐예요? 탐심, 우상숭배,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뭘 구제해요? 우리 영혼을 구제해야 돼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지갑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이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소유를 팔아서 탐심, 욕심, 우상, 그 가득 싸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34절에 끝으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우상을 가득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다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세상에 목숨을 걸고 악유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길이요, 이것이 천국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기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들에 있는 새들도 짐승들도 하나도 먹일 능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욥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사온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탐심으로 욕심으로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쌓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까마귀도 인정하고 삽니다. 백합화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들풀들도 하나님이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외친 것이 회개하라 그랬고 세례 요한도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쳤듯이 아버지 회개가 생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라를 소유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순종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